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먹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1장 10절 하반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저께 텔레비전에 뉴스에 토크하죠. 농객들 나와서 하는데 옛날에 박찬종 의원이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도 나왔던 사람인데 박찬종 씨가 내가 어제 그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아마 국회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말이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 당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새누리당에서 탈당해라. 당이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하는 사람이 지금 임기도 아직까지 아직 절반도 안 갔는데, 이제 2년 차인데, 이래 되면 치명적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국정 운영이. 아마 그런 말이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도 간간히 나오는 지금 쯤이 있는데, 박찬종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다 채우지 못하고 낙마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더라고.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러는 것은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제가 벌써 지금 다니엘서 10장이지만은 그 5장인가 거기서 벨사살 왕 술잔 갖고 들이키는데 5장에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딸 대통령,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남겨놓은 이것 돌아가려고 하면 1년 이상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걸 듣게 되려고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걸 알릴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공식 석상에서 내가 그 말 하고 났는데 지금 이렇게 딱 말 나오는 거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황 온닥할 때 소식 들을 때 내가 철렁했거든. 금년에 지금 두 번 철렁하는 거예요. 철렁하는 건 두 번째 지금 정권하고 관계돼서 지금 두 번 철렁하는데 이게 내가 말한 거를 이거 누가 언론에서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여론화되어지면은 이제 이게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벌써 텔레비전에서 한번 말 나왔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10장에서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내용, 이거는 어저께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벌써 어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걸 안 한 거예요. 했으면 아마 어제 아침에 이야기를 했겠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열절 했겠지. 근데 요거는 벌써 목요일 날 아침에 하고 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제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돼 있어서 나는 전쟁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 갖고 있는 전쟁보다는 이 전쟁의 흐름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저 뭐 무기가 있으면 싸우는 것이 전쟁인 줄 알지만 이게 전쟁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생기는 죽음에 대한 인식, 그때부터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 이전 시대는 완전히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죽이는 것이고 막 다반서가 되어져. 자기 안 죽으려고, 죽으면서 자기가 머리려고. 이것이 노아 시대 이전이다 하는 것을, 그 설명을 하려고 제가 쭉 홍수 이전, 홍수 이후, 헬라 시대, 르네상스, 그리고 1945년 이런 큰 굵직굵직한 전쟁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어제 그 뉴스를 딱 듣고 아침에 이 내용을 딱 또 본문을 읽어야 되니까 본문을 읽은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하고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고, 박근혜 정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 생각할 때 잘 이야기해야 돼.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낼 때는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알아야 되는 문제라. 그 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농객들 한마디씩 해갖고 뭐 여론 이렇게 뭐 확산시켜서 그것서 편성해갖고 자기들 인기나 바라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요 근거는 나중에 가보면 21절에 가보면은 진리에 기록된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이미 돼 있는 이야기, 이미 있는 기록된 내용을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요 문맥의 앞뒤를 잘 이거 해석해야 되겠다. 이 내용을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두고 이제는 우리 열방의 선자가 아마 이 본문을 이 영상물하고 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지나간 역사하고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요 선포된 내용하고 이게 사실은 열방의 선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할 텐데요. 연구할 때 이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큰 전쟁에 관한 것, 10장 22절에 있는 진리에 기록된 것, 기록된 것이라는 것, 이 잘 우리 염두에 둬야 돼. 이건 이미 있는 거라니까요.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에 의해서 리뷰, 이 다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없는 걸 갖고요, 새로운 걸 갖고 막 이야기하듯이, 전쟁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게 어떤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포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니엘서에서 선포되어지는 이런 내용은 결국에는 에스겔 자체하고 개념하고 다니엘 개념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다. 즉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볼 때는 교회라는 에스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런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나타난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반응하는 사람, 꿈틀대는 사람, 이렇게 한마디 기록된 대로 보여주면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남겨서라도 후손들에게 알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오늘 10절에 표현하면은 어째 보니까 12절에 10절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 말로 인하여 왔다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내용이 9장에 나오네. 기도하리라 하는 거. 잘못했다 하고 막 엎딜 때 벌써 하나님은 했다니. 그러면 깨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 작은 사람들이 있을 적에 이걸 미리 되어질 일이, 진리는요 되어질 일이에요. 누가 있어서 바뀌는 이런 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포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의 사건처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미 이거는 선포고 이거는 진리라.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응하는 요셉, 여기서 반응하는 애굽의 왕, 이걸 때문에 7년의 풍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7년 흉년이 올 때에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냥 방자하게 보내지 않고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겸비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오는 전쟁 자체가 이게 없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전쟁이 와도 이게 넘어간다니까. 거기서 물결 타면서 이렇게 순응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없애는 그런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큰 전쟁이 임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어서 이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내용이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이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라.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이 진리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지금 보느냐? 지금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 진리에 대해서 보는 상태가 8장 12절에 이야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땅에 던지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야. 헬라 문화, 잠깐 언급했잖아요. 헬라 문화 넘어오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열방에서 이제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장 9장 13절에 가보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강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진리에 대해서 지금 표현한다, 전해준다. 지금 10장에 대전쟁이, 큰 전쟁이 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선포하는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을 진리라고 하는 분명히 나타날 상황하고 이게 연결되어질 텐데, 어떤 사건을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 사건, 지금 여기서 선포가 되면 그 사건이요, 이미 선포된 거고, 이미 다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다 알려준 거예요. 그것 갖고 전쟁하고 지금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런 어떤 전쟁,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전쟁, 요것만 어디 무수할 보다도 그보다 더 큰 전쟁에 대한 더 어떤 어마어마한 내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전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은 전쟁이라는 흐름이 지나가더라도 내가 풍년이 지나와서 흉년이 와서 흉년이 오더라도 흉년으로서 멸망되는 거하고 죽는 게 아니고, 흉년 자체는 보지만은 거기에서 풍년을 지내오던 그것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가진단 말이에요. 넘어가진다. 흉년은 7년 흉년은 그 몽땅 싸그리 멸망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 멸망이고 새로운 편성으로 재편성이 되어지는 거지만은 새로운 어떤 나타나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준비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제도나 여러 가지 그것 자체가 유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이 대전쟁에 대한, 큰 전쟁에 관한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박찬종 의원이 말한 것 자체가 본인이 다른 사람 앞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발빠르게, 그런 데 와서 탁탁탁 이야기하고 내가 말한 대로 됐다. 요거 말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년,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5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금년, 내년,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를 처리하는 그 서툰 모습, 그거하고 연결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분명히 언급했거든.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이 발단에는 지금 현재 정권에서 있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걸 우리 국민 전체가요, 현재 박근혜 정권하고 관계되어지는 이 일 자체를 박근혜 정권에만 넘겨버리면요, 우리 국민들이 이 엄청난 이 전쟁에 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걸요, 또 덮어버리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거라니까. 이 내용은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국민들. 또 국민들에 대한 이 내용보다, 이 내용에 또 벗어나면 온 인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온 인류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열방의 선지자, 우리가 지금 아직 열방의 선지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온 인류들이 아직 이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근데 이걸 이제 알려줘야 될 사람이 바로 현재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열방의 선지자 알려야 될 사람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는 조직. 그 교회 조직이라서 목사가 아니라네. 목사를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열방의 선지자,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이 일을 준비해야 될 사람은 아까 여기 12절에 있는 대로 12절에 자기를 말이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사람들. 이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밖에 없고 개신교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평신들, 철저하게 평신들. 지금 당장에 이게 안 되더라도 아마 젊은 사람이, 청년들이 이 일에 아마 동원될 때, 지금 20대, 30대 이 사이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벌써 30대 넘어버리면, 40대 돼버리면 굳어져 가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은 있더라도. 어리면은 이거 자체를 전체적인 이걸 좌우 분별이 안 되니까 좀 어렵다. 저 어떤 20, 30대 되어지는 요거를 지금 겨냥해서 하는데, 그러면 20, 30대가 처음부터 20, 30대냐?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만이 된다. 이거하고 연결하면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이 이 스스로 겸비치 않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세월호 참사부터예요. 세월호 참사 사건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보여주는, 앞으로 이 나라가 나올 아주 큰 어떤 환란, 그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 준비시키는 사건으로 지금 세월호 참사를 보여줬는데,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부를 향해서, 정부가 뭐 좀 안 하나, 정부 좀 하나, 결국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자신들이 아무도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아무도 기여도 안 하면서 그저 공격은 정부감, 결국은 하살은 자기라. 그 정부가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탓으로 돌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전쟁에 대한 이 사건이요,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이 사건을 정리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왔지라는 것을 돌이킬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때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적용이 돼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 지금 현재 박찬종 의원이 말했듯이 이런 사건 뭐 임기 채우겠느냐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보고, 현재적으로 대전쟁이 자체를 내가 지금 임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사건이 해결돼요.
분명히 모든 것에 온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자세를 보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금석이냐? 8월 달에 방한하는 교황하고 관계가 된다. 이 사건이 분명히 방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 책이 못 나왔잖아요. 책이 못 나오고. 책 이야기 하니까 내가 그러는데. 어제 하나 책 만들었어요.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책 이야기 나오니까 모금 출판용이라. 이 한 권은 어떻게 하다가 참 하도 모금이 안 되니까 책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라. 이 책은 모금으로 목적으로. 그래서 모금 기록장 100명을 모금할 수 있는 이 기록장을 이걸 한 페이지 20명씩 해갖고 100명 한 사람에 10만 원 10만 원 해갖고 5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거 모금용이에요. 어제 이거 만드는데 한 권을 만드는데 난 그것도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우연히 이런 재본서에 한번 가봤더만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어떤 가능성 이야기를 듣고 전반적으로 책 나오는 내용을 바꿨죠. 바꿔서 한 권으로. 원래는 2권으로 해서 나와야 했는데 그걸 한 권으로 축소해갖고 한 권으로 만들어서 이걸 모금용으로 일단 하면 회람용으로 전국으로 어느 누가 볼지 모르지만 일단은 돌려야 되겠다. 이 책이 언제까지 모금이 내년도 2015년 6월 30일까지 딱 모금 날짜를 딱 결정을 해놨고 했어요. 그전에는 내년 2015년 5월달 되면 또 그 기금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 신청을 내가 할 기라고. 근데 지금 딱 1년 동안 내일 모레부터 2014년 6월 30일부터 이제 회람을 돌리고 2015년 6월 30일까지 회람 끝내겠다고 요 안에 적어놨어요. 이 책이 안 나온 것을 보고 내가 교황이 온다. 가슴이 철렁한 거 보고 야 저거 내 책을 보고 저거 오겠나 하는데 아마 교황이 올 때까지 이 책은 안 나올 거라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우선 1,0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래저래 책은 나와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큰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정권의 위기라 하는 이 내용을 정권 자체가 소련 박근혜 대통령 자체도 그렇고 온 국민들이 똑같아요. 이게 세월호 참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오는 이런 사건 자체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어떤 큰 흐름 자체를 이게 전쟁 상황이라고 보느냐? 본다면은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본다면. 근데 우리 국민들 자체가 지금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있고 진리를 깨닫도록 강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런데도 지금 본문에 있는 대로 21절에 있는 내용이 보면 진리를 이미 기록된 진리에 기록된 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준 자체가 다니엘 수준하고 우리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보면서 전쟁이라 그래도 전쟁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전쟁이 나중에 그러면 7년 풍년 7년 흉년 지나가 버리면 7년 흉년이 막상 닥치는 것이 전쟁인데 그때 되면은 혼란이 나오고 정부 정치의 농객들은 정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백성들이 당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이런 취지는 백성들에게 당하라는 거냐? 백성들이 당하라고 저주하려고 하는 거냐? 지난 목요일에도 이 내용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저주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데 이거를 준비할 사람이 없잖아. 준비할 사람이. 그런 게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이게 쫙 퍼져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요, 진작 알아들어요. 진작 사람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게 뭐 요즘 페이스북에서 하려고 하면요, 알아들으려고 하면 이건 순식간이라. 그런데 알아들을 만한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거는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열방의 선제를 하는 자리를 교회가 이걸 알려야 되는데 교회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그저 말이요, 제일 먼저 눈으로 드러나야 될 것은 교회가 지금 현재 이고 있는 모든 어떤 이권 부분에 교회가 당연히 전도해야 될 부분 외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 부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어떤 자기들 몸불리기 뭐 하는 이런 전체를 다 내놔야 돼. 교회가 철저하게 낮은 자리가 있대. 낮은 자리. 어떤 낮은 자리냐?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어서 주인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한 데서 거기서 전도자의 자리. 나사로의 자리는 전도자의 자리라고 해요. 가진 거 모든 것 다 전도하면서 다 탕진하는. 그러면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그 삶을 살다 간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이야기한 거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지의 이 자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하면서 거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보다 전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지가 되더라도 우리가요 고수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자리거든. 이것이 교수.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나사로의 거지 생활, 이게요 교회가 바르게 갈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지금 교회가 지금 지향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정부가 조금 잘못하면 정부가 뭐 어떻고 국민들이 뭐 어떻고 설교는 뭐 장하면서 항상 높은 자리,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는 자리, 좋은 차 가지는 거, 건물 잘 짓는 거, 요것만 교회가 지향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말이요 혼란을 빠져 있다니까. 이걸 교회가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하겠냐? 요걸 보여주는 것이 이게 7년 풍년에서 7년 흉년을 지나가는 어떤 지혜를 보여주는, 진리를 깨닫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진리, 지혜, 교회 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데 개인에게 있는 교회만 하고 교회가 안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는 못하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지정의신이라는 인격적 이 어떤 요소가요 개인에게 다 있어요. 다 가능해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보여주면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개인성은 되는데,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하면은 교회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고, 개인에게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관계돼요. 개인도 분명히 지정의신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지정의신으로 다 인격적 구성 요소로 다 있기 때문에 인격체 대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반드시 감화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사명을 맡겼다. 요걸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큰 전쟁, 아이고 전쟁이 나면 안 돼. 이런 것보다도 7년 풍년, 7년 흉년 나면 안 돼 하는 요소보다도 7년 풍년이 있으니까 그 여력으로 해서 7년 흉년을 지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적응해서 대처나갈 수 있는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이걸 몰살시키려고 하는 어떤 내용보다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지금 받아들일 상황은 안 돼 있지만은 나중에 이 상황을 보면서 지나고 나서라도 이걸 보면은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하, 열방의 선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열방의 선지자를 깨닫게 위한 이 엄청난 사태를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우리에게 나타냈구나.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대로 진리라고 하는 이 싸우는 것,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땅에 던진다. 8장 12절에 9장 13절에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기록된 대로, 진리에 기록된 대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오늘 21절에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3번이나 나오는 이런 내용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진리를 전가로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깨달아가는 이 자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미처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역이 우리 민족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온 인류를 대상을 놓고 우리 민족을 열방의 선지자 자리하는 데는 교회가 어찌 보면 앞장서야 될 자리가 있어서 책임 있는 자리라 하는 것이 주어진다면은, 이 열방의 선지자를 깨달아 아는 것은 그때부터는 우리 민족 전체가 책임 있는 자리여서 온 인류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 면역 시스템, 지정, 의신학은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완전히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지고, 그거 하려면 2014년도 1월 1일 설교 그때부터 봐봐요. 보면 돼요. 참고 다 하도록 준비해놔서, 그 다니엘 아침 기도회가 바로 그것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 준비해놓은 거거든. 다니엘 아침 기도회 운동 자체가 일어나면요, 큰 전쟁을 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 사역이 있다는 거, 요거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전쟁 같은 전쟁이 앞으로 말이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떤 전쟁의 규모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 자리로서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리에 대해서 참 추구도 안 하고, 진리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성령님인지 관계도 모르는 우리 환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에 대한 개념이 지금 훈련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아주 탄탄하게.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거부하지 않는 그 환경이라니까. 우리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므로 큰 전쟁은 어차피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를 향해서, 정권을 향해서 손을 내밀 게 아니라,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개인이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이 회개, 즉 겸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면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 자체가요, 물러서든지 어떤 큰 사건이 생긴 이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지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매해가지고 먼저 당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는구나.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박근혜 정권이 이걸 알아내야 돼. 이 내용을 지금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시기가 얼마 없어, 지금 이 책 나오는 시점하고 아마 정권하고 아마 분명히, 왜냐, 2015년 6월 말 되면 이 책이 나오는데, 그때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한두 권 정도는 돌아다닐 책이 나올 거예요. 요 안에도 보면은 모금하는 내용의 종류가 3종류거든. 하나는 기부, 하나는 그냥 이 돈을 맡기는 거, 투자. 그 다음 하나는 책하고 바꾸는 거에 10만원하고 이거 한 거니 어떤 사람이 10만원에 구입한 사람 있을 기라고.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낱개로 해갖고 만들어서 보급할 거라. 6월 30일까지는 할 거라. 근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책은 이게 돌아다니겠지만 겨우 해봐야, 다 해봐야 100건도 안 돼, 100건. 다 해봐야. 그 100명이 다 신청하면 100건이 그래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 그럼 그런 책만 돌아다니는 거죠.
6월 30일 이후 되면 이제 내년 되면은 분명히 큰 사건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전에 책이 1,000만 원 모아지면은 그럼 한 달 동안에 이달 동안에 책이 모아지면 당장에 교황이 오기 전에 책이 발간이 되겠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또 해석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가는데 지금 현재 정권이 이걸 깨달아 알 시간으로서 내가 굉장히 시간 자체가 없다. 근데 이미 선포가 오래전부터 선포가 된 거니까 이럴 때 깨닫지 못한 거다. 특히나 그 세월호 사건에 나타났던 대로 분명히 연결하는 것은 김사만 목사에 대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날 청와대 면접 사건 텔레비전에 나온 것 갖고 하는 거예요. 나온 거 본 것 갖고 하지. 내가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개입한 건 없잖아요. 그런 걸 보고 하나씩 점검했는데 오늘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앞으로 2014년도에 4월 16일에 발생한 이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이제는 온 우리 민족 자체가 열방의 선지가 들어가는데 이 사건 자체를 두고 책임 문제. 누가 책임질 거냐? 교회. 누가 책임질 거냐?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 열방의 선지자, 요 책임지는데 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요, 분명히 언급해야 거기서 죽었던 300 몇 명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보다 후손들이, 남은 사람들이요, 정당하게 가치를 매기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 대해서 겁은 내지 말고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에 대해서 이거 찾아 나가는 일에 오히려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이니까.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